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신년 감사 주일로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새해 하나님 은혜와 복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고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1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0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예, 100배, 1000배의 복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말의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의 씨가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은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좋은 말, 복된 말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의 심령에 100배, 1000배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4년 한 해에는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우리들이 하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지만 오늘 요한 1서 3장에 있는 말씀 또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첫째 뭐예요?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책망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과 힘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힘과 능력, 생명은 누구세요? 진짜로? 네, 그래요. 우리의 생명과 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기도도 잘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의무적인 예배가 돼요. 그리고 봉사할 때도 진짜 기쁨으로 봉사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배경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된다라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내 안에서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확신이 있을 때 예배도 기도도 모든 봉사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힘이고 내 생명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는 그런 믿음이 없어. 양심의 거리낌이 자꾸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첫 번째로 뭐예요? 마음에 거리낌이 없도록, 양심에 책망거리가 없도록 늘 힘써서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어요. 전화벨이 울려서 소리를 크게 한 거예요. 예. 항상 양심에 거리낌, 누구와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신앙을 생활을 해도 양심에 책망거리가 있고 마음의 죄책감이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올 한 해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에 책망이 되면 이걸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고,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게 되겠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계명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 되고 책망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불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아멘 하면서 받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양심의 책망이 사라지는데, 이렇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가르쳐줘도 계명을 주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거듭난 영이기 때문에 자꾸 앞으로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 얼른 들어와. 예.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주일날은 예배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이 예배는 그냥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시간을 여러분 절대 잘못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 예배 시간에는 내가 지금 권사님을 이야기하는 게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 능력의 씨앗,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인간의 어떤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그런 말씀의 씨앗을 내 심령 속에 담아가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좋은 강연이 아니에요. 강연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일반 강연하고 설교는 다른 거예요. 예배는 달라요. 말씀은 다른 거예요. 세상에 일반 좋은 양서하고 성경책하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늘 이야기하잖아요. 책을 읽을 때도 이 책이 뭐 좋겠어 그러고 별로 가치 없이 여기면요, 어떤 사람은 중요한 책들이 있어요. 이 책을 읽을 때 제가 새벽 설교도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15,000원, 2만원 책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1억을 버는 사람이 있고요, 20억을 버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200억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책인데 왜 다를까요? 왜? 제가 얘기된 기세, 열린 마음, 이 책을 보배를 만난 것처럼 하면서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을 밑줄을 치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 삶 속에 나의 습관이 되도록 하고 계속해서 이대로 내 행동을 옮기고 아, 좋은 거구나 그러고 행동을 안 해.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변화가 무슨 변화가 있어요? 머리만 커지는 거지.
자기의 실제 삶에 도움이 돼야 돼요.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거지.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검소해야 됩니다 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검소하지 않아. 낭비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부자가 되겠어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내가 어느 부분에서 과소비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좀 수입보다는 지출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어떻게 수입이 이건데 지출을 더 많이 줄여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고 그럽시다. 근데 나는 2,000만 원 써버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부분을 줄여야 되지?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잘하고 계시는데도 못한 것처럼 막 큰 소리를 쳐서 그런. 아니, 성경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자라지 않나요? 교인들이 몰라서 믿음이 안 자라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웬만큼 다 압니다. 주일 성수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11조 생활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물어봐. 옆에 사람 11조 제대로 하고 있냐고. 알잖아요.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드려야 돼요. 전 예물을 하는 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랑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다 한다니까. 쌈박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 다. 근데 안 해. 그러면 책망이 있는 거예요. 양심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양심이 정말. 계명은 뭐예요?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은 하나인데 뭐예요? 두 가지로 나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 따라서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됐잖아요. 다 말세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이 땅에 온다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곧 가까이 온다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진짜 믿음.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적인 신앙, 가식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되게 믿어야 돼요. 진실되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늘 보셔야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한테.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칭찬되는 믿음의 소유자인가?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런데 앞에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랑이 아닌 그런 사랑 말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인간의 계명은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하죠? 사랑의 종교라.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고 우리도 또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근데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사랑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뭐를 거둘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콩 심은 데 팥이 납니다. 팥 심은 데 콩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 안 차려서는 아멘 그럴 거예요. 또 정신 안 차리면 그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콩 심은 데 콩이 나지 어떻게 팥이 나겠어요. 근데 멍하고 있는 사람은 콩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그럼 아멘 그러고 있다니까. 올 한 해도 우리 쳐다보고선 건강하십시오. 보시오. 아멘 벌러 한 거. 하여튼 말씀 안에는 아멘 하시는 게 좋아. 아멘. 여러분 심은 대로 자연 법칙에만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심은데 바로 여러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심었는데 바로 열매를 거두는 건 없어. 때가 돼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열매는 더 많이 거두어. 내가 악을 하나 심었잖아요. 그러면 악을 하나 심었는데 바로 거두진 않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내가 다른 사람 뺨을 한테 팍 이유 없이 막 때렸다. 그러면 오히려 막 성질나면 2대 맞을 수도 있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내가 악을 심잖아요. 그러면 바로 악을 안 거둔 것 같아. 내가 그러면 근데 때가 되면 거두어요. 내 때에도 거두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녀 아비의 죄가 자녀의 3, 4대까지 간다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악을 심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근데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의 죄가 자녀의 3, 4대까지 가기도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셨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안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느 때 그리고 열매는요 더 많이 거둔다니까. 열매는 그래서 악을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해요. 저는 우리 둔덕교회 교인들이 이런 소리를 진짜 안 들어요. 예,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우리가 반성하고 좀 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다. 응? 누구 때문에, 누구 꼴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존경 받으면 제일 좋죠. 예?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면 좋아요. 근데 존경을 못 받으려면 존경 받으면 좋지만 존경 못 받는다면 욕이라도 안 얻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책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줘야 자기가 존경을 받는데요. 참, 그 말도 잘 해놨더라고. 여러분 존경받기를 원하신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세요. 존중하면서 말을 하고, 존중하면서 대하고, 그래야 돼. 그러면 남들을 자꾸 존중해 주면 자기가 존경을 받게 돼. 근데 존경받으면 저는 우리 둔덕교회 교인들이 존경받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 가서 아이고 막 존경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꼭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면 욕은 안 얻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욕을 먹은 사람이 어디 교회 다녀? 저거 교회 다닌다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진짜로 진짜 그러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무례하게 전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막 예의 없이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안 믿으면 막 겁주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히려 이게 복음은 변질이 안 됩니다. 말씀은 변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을 전달하는 그 방법은 그 시대의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북치고 전도할 때 아이들 보면 북치고 막 하고 하모니카 막 불면서 막 뭐 이렇게 가면은 애들이 막 졸졸졸 따라다니면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막 북치고 교회로 오면 졸졸 따라와가지고 교회 안에 가득 찼다니까. 그리고 사탕 하나씩 주면 그거 먹고 있다가 같이 교회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전도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게 되면 그게 보여요. 항상 저 사람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지 못하는 3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전도하는데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셋째로는 전도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말은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고 한두 번 전도하다가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지속하지 못하고. 그래서 전도하려면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놓고 진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다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게 되고 그 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게 돼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 기도하다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런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좋은 글란, 우리 주보에 보면 좋은 글날에 그 전도 메시지를 소개한 수원 온누리교회 이영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이렇게 내가 매일 기쁘게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 간증을 했는데,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 근데 자기 별명이 뭐였냐면 해골 목사예요. 나는 그래서 해골 목사라고 그래서 이분이 진짜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얼굴이 좀 약간 마르셨더라고. 그래서 목사를 해골 목사라고 그러냐 그랬는데 신학교 다닐 때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대를 이어서
아들이 목사가 되면 성골 목사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되면 진골 목사고, 부모님이 다 안 믿는데 자식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면 해골 목사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부모님이 다 안 믿는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성골이네 진골이네 막 이런 말이 있어. 근데 나는 해골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부모님이 안 믿는데 자식이 이제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되면 해골 목사. 나도 가만히 보면 해골 목사더라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냐고 그랬더니, 질문했더니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 야야 교회 탁구 치러 가자. 그때 당시 이제 60대가 조금 넘었는데 교회 탁구 치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문화가 탁구 문화. 그래 탁구 이제 놀이가 거의 그거예요. 그것도 좀 이렇게. 그런데 탁구 치러 가자 그래가지고 탁구 치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 그때 탁구 치러 왔는데 야 언제 탁구 치냐 그러고 옆에 친구가 했더니, 예배 다 끝나고 탁구 치자고 그래. 이때가 뭐냐면 친구 초청잔치가 있던 날이에요. 그래가 친구 초청잔치가 있는데 친구가 탁구 치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 애를, 그 목사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27살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겠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발을 딛는 거예요. 그리고 27살 돼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제가 다 듣지는 않았는데 이분이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10,000명 이상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정읍에서 목회를 좀 했더만요. 그래서 수원 쪽으로 92년도에 개척을 하러 갔더라고. 응? 전도의 방법들은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고, 목사님을 소개하는 것도 전도하는 방법이고, 말씀과 영상을 보내주는 것도 전도의 한 가지 방법이고, 가까운 교회에 소개하는 것, 가까운 좋은 교회 친구들을 소개시켜주는 것, 전화하는 것, 좋은 책을 소개하거나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손편지를 쓰는 것, 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영혼의 가치를 알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에는 우리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겠어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면 성공입니다. 우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꼭 내가 한 번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결신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다 시기가 있는 거예요. 때가 다 함께. 어떤 사람은 처음에 교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때가 되어서 이 사람에게 막 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때에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둔독교회 와가지고 기도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주의 종들이 흘렸던 눈물의 씨앗을 거두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저는 그 중에 지금 조금 열매를, 지금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거쳐갔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의 씨앗들을 이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전도에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독교회 올 한 해는 특별히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되지만, 올 한 해는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해서 화수목금, 이렇게 화수목금을 정해서 오전 오후로 계속해서 전도팀들을 이렇게 하면서 같이 전도하려고, 저도 같이 전도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전도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예루살렘에도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땅끝에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는 어디겠어요? 그들이 자기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자기들의 삶의 자리, 익숙한 곳,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겠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곳이잖아요.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은 아수르 민족들에게 의해서 피가 섞였다고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돼지 취급하고 개 취급을 했어요. 가까이 안 하고 싶었어. 그런데도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거기에 가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땅끝은 잘 모르는 지역이에요. 땅끝은 잘 모르는 지역.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오늘 이 교사의 노래를 제가 한 번씩 흥얼거립니다. 교사의 노래 한 번씩 흥얼거려요. 신학교 1학년 때 시골교회에서 봉사할 때요. 시골교회 봉사할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전도를 하면서 마을이 한 4km, 4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4km 정도 떨어졌는데 거기 마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해서 이제 그때는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주일 날도 예배를 토요일 날 따로.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아이들 전도해가지고 한 10대 명씩 이렇게 마을마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저녁에 갑니다. 가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데려다 주고 이렇게 집에 오면 막 11시 막 넘어요. 11시가 넘습니다. 근데 가사가 이 교사의 노래를 제가 그때 한 번씩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나 위에 죽으신 주 미련한 날 불러 내 어린 양을 치라 부탁하셨으니 이 생명 다하도록 어린 양 치리라 주님처럼 목자 되어 보살펴 주리라. 그러니까 3절이 병들어 신음하는 불쌍한 어린 양 행여나 하나라도 날 찾아온다면 온 밤을 지새면서 돌보아 주리라. 주님처럼 목자 되어 사랑해 주리라. 이 날 위해 죽으신 주 아니, 아직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가사는 이제 좀 깜빡깜빡 하기도 하는데 이 찬양을 제가 기도하다가도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다시 이제 어제 오후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설교 찬양을 뭘 할까 기도하다가 이 찬양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해가지고 어떤 교사들이 나와서 하는 그 찬양을 내가 들었는데 다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20대잖아요. 20대 때 아무것도 잘 모르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에 있었는데 그 작은 것을 보시고 제가 나이가 이제 60대잖아요. 근데 지금 60대 지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작은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양육하는 그 일들을 하셨구나. 내 인생 가운데 그 작은 거 네가 그때 뭐를 알았겠어요. 아이들 하나하나 막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와 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지금도 서울에 이제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연락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랬는데 그 작은 걸 보셨는데 내 인생을 60평생 인생을 가만 되돌아보니 그렇게 살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걸 주님은. 저는 코로나19 이후로 더 복음에 대한 더 그 긴급함과 더 중요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책망거리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풍성한 복을 넘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창세기 26장, 신명기 1장 11절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아니야 14장이 아니니 4장 20절 4장 20절인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심을 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26장 창세기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몇 배의 복을 받으라고? 100배의 복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100배의 복이 나오죠. 그 이제 1000배가 그럼 또 어디가 있냐? 또 1000배가 신명기에서 또 나와요. 자, 1000배. 자, 시작.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할렐루야.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1000배나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의 노래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위해 죽으신 주 미련한 날 불러 해주세요. 여기 음악 넣어줘. 부탁하셨으니 이 생명 더하도록 어린 양 치리라. 주님처럼 목자 되어 보살펴 주리라. 우리에게 맡겨놓은 주님의 어린 양 잔잔한 시냇가로 푸른 풀밭으로 이 생명 다도 인도해 주리라. 주님처럼 목자 되어 이끌어 주리라. 병들어 신음하는 불쌍한 어린 양 내년아 하나라도 날 찾아온다면 온 밤을 지새면서 돌보아 주리라. 주님처럼 목자 되어 사랑해 주리라. 안주해 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먼저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책망거리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은 우리를 통하여 그들도 복음을 듣게 하도록 하기 위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저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어릴 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나를 통하여 예수님 모르는 그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병들어 신음하는 불쌍한 어린 양, 행여나 하나라도 날 찾아온다면 온 밤을 지새면서 돌보아 주리라. 주님처럼 목자 되어 사랑해 주리라. 우리 곁에는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어두워서 또 삶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믿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방해되어지고, 주님 만나야 될 영혼들이 거치는 돌이 되어져서 주님을 믿지 않게 하는 더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삶과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거기에 잘 순종해 가는 것이 진짜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도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올 한 해에 100배, 1000배의 복을 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